예, 요즘 바람이 굉장히 많이 세게 불고 날씨도 조금 추워졌죠. 생각보다 춥고 눈도 오고 그랬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한 주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 책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유발 하라리, 많이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주보에는 유발 하리라 나왔습니다. 네, 유발 하라리입니다. 제가 오차를 체크를 못했습니다.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교의 역사학과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몇 권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책이 사피엔스라는 책,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하나는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피엔스에서는 이 유발 하라리는 인간이, 책 나오네요.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76년생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레바논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근데 이 사람이 쓴 호모데우스 전에 사피엔스라는 책에서는 인간이 어떤 세 가지 혁명을 통해서 지구의 중심에 설 수 있었다. 사실 지금 지구의 중심에는 인간이 서 있잖아요. 무슨 코끼리가 서 있는 게 아니고 낙타가 서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이 세 가지 혁명, 그 세 가지 혁명이 인지혁명, 과학혁명, 그 다음에 농업혁명, 요 세 가지 혁명을 통해서 지구를 이제 지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사피엔스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호모데우스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진전된 얘기를 합니다. 호모데우스라는 이 책 제목을 통해서 책 제목 미래의 역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책 제목이 이 책 내용의 중심 주제를 상당히 많이 다룹니다. 호모가 뭐죠? 호모 사피엔스 할 때 그 호모죠. 영장류를 의미하는 말이죠. 인간을 얘기하는 말이죠. 여기서 데우스는 뭡니까? 데우스는 신, 데오를 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호모 데우스 그러면 그냥 직접 번역하면 신인간, 이렇게, 인간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인간신. 근데 이제 이거를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 책 내용을 참고해서 제목을 짓는다고 하면, 영어 제목도 호모 데우스거든요. 그대로 썼거든요. 이거를 번역을 한다면 신이 된 인간, 이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발 하라리는 이 책을 통해서 호모데우스라는 이 책을 통해서 진화를 계속 거듭한 인간이 결국에는 스스로 누구의 영역,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에 도전할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유발 하라리는 얘기를 하는 게, 진화를 거듭해온 인간에게 신은 더 이상 불필요한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신은 인간이 세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연과학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던 시절, 벼락에 빵 치면 이건 신의 저주다, 이렇게 과거에는 해석했죠. 지금은 과학 현상으로 그거를 이해하지만, 그런 시절에 신이 필요했고 지금은 신이 불필요하고 우리는 더 이상 신을 믿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지구의 중심적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은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불멸의 존재, 죽지 않는 존재를 추구할 것이고, 신에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신이 되는 삶을 추구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사실 이 유발 하라리의 주장을 접하면서 제가 기독교 신앙을 만약 갖지 않았다라면 저 주장에 굉장히 끌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막 끌렸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계관이랑 많이 충돌을 하죠. 그런데 제가 난 크리스천이었다라면 저 사람의 생각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인간이 그렇게 갈 것 같아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저만 한 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유발 하라리에 매혹됐죠. 사실 저분이 책을 많이 쓰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엔 지금 3권이 번역됐는데 이미 한국에서만 150만 부가 팔렸거든요. 저분의 책이. 제가 왜 굳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본문을 딱 읽자마자 저분 호모데우스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유발 하라리의 주장에 대해 답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 본문 쭉 지금 읽어보셨지만 크게 두 가지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0절부터 32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디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다라는 얘기들을 30절부터 32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33절부터 37절까지는 제자들이 논쟁을 합니다. 무슨 논쟁을 하나요? 서로 누가 크다, 누가 내가 너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런 논쟁을 무슨 얘기하고 있니? 그러니까 누가 크냐고 서로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이 나오죠. 거기서 이제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사건의 스토리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인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여기서 그곳을 떠나고라고 30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곳은 이 압달락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와 그 주변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이제 갈릴리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갈릴리를 거쳐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거쳐 가시는 동안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번 갈릴리를 지나가는 여정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왔어 기적을 일으키거나 뭐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은밀하게 가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를 거쳐가는 동안 예수님은 얼마 후에 자기에게 벌어질 죽음과 부활의 사건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만 은밀하게 집중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저는 부활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활절이 이제 한 20일 남았습니다. 그렇죠? 20일 정도 남았는데요. 사순절로 따지면 사순절의 절반이 흘렀습니다. 부활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많은 역사가들을 초기 AD 1세기, 2세기, 3세기를 특히 연구하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에서 예전에 몇 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가 놀랍도록 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수많은 전염병이 로마 세계의 도시를 초토화하던 시절에 기독교가 희망의 근거를 제공했기 때문이다라고 이건 기독교 역사가들, 교회 역사가들이 아니라 일반 역사가들, 일반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자들도 그렇게 공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 전염병이 너무나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최근에 코로나라는 아주 큰 병을 경험했지만 그것 못지않게 강력한 여러 전염병들이 계속 나타났고요. 창궐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도시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다 죽는구나. 우리 이제 끝났다라고 절망했을 때 그때 기독교는 희망을 제공한 것이죠. 사실 기독교인이라서 전염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서 코로나 안 걸리고 이런 거 없잖아요. 다 똑같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현재적 고통에서 주저앉은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을 더 큰 이야기, 영원한 쪽으로 맞추면서 현재의 고통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더 큰 이야기, 영원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부활 신앙은 지금까지 다른 종교들이 주던 위안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종교들이 얘기하는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들, 힌두교나 아니면 불교나 이런 종교에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죠? 윤회죠, 윤회. 지금 좋은 덕을 쌓으면, 업을 쌓으면 다음 생에서는 좋은 곳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지금까지 다른 종교들이 주던 위안을 완전히 뛰어넘죠. 내세가 더 나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가능성을 넘어서 그리고 그 막연한 가능성마저 사실 생전에 충분히 도덕적으로 살았을 경우에만 한해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부활의 소망은 모든 면에서 그런 내가 여기서 태어날까 여기서 태어날까 계속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조마조마하겠죠. 그런 조마조마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을 능가합니다.
신약 성경에 쓰이는 헬라어 단어 중에 그 엘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영어 성경에서 번역될 때 희망이라고 약하게 번역됐지만 실제 의미는 희망 정도가 아니라 깊은 확신입니다. 깊은 확신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희망하시나요? 깊게 확신하시나요?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막연히 부활하겠지가 아니라 부활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건 번역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삶의 결과들의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 부활의 깊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최악의 역경조차도 하나님이 일일이 인도하시는 역사의 일부로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역사의 결론, 역사의 종착점이 그저 막연한 내세, 사후세계가 아니라 우리 몸과 영혼이 부활하며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희망의 구심점이 되는 중대한 사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6절을 보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여러 시험으로 근심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한번 더 띄워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이미 여러 시험으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유발 하라리의 주장처럼 어떤 과학의 발전이나 사회의 진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지적인 신념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대로 산 소망입니다. 이 신약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영적 새 생명을 주시는데요. 그 영적 새 생명을 가졌을 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무엇이냐면 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영혼 깊은 곳에 그 희망이 심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죠? 어떤 중요한 지점에 있을 때 사단의 공격이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의 소망으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사단이 나를 공격하지만 사단이 나를 사망의 권세로 끝까지 끌고 갈 수는 없다. 부활의 소망이 나를 지키고 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걸 선포하고 아침에 나왔는데요. 그게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영혼 깊은 곳에 그 희망이 심기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의 형편 속으로 뭐가 스며들게 되죠? 부활을 통한 희망이 녹아들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능히 맞설 수 있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잃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냉소하게 되고요, 절망하게 되고요,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첫걸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렇지만 진보적인 기독교 그룹에서는 예수의 부활의 예수의 부활이 실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상과 가치의 부활로 봅니다. 물론 이런 부활도 의미는 있겠지만 한계는 분명합니다. 사실 부활이라는 사건을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게 쉬울까요? 부활? 우리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우리만큼이나 부활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고대와 현대의 세계관은 모두 죽은 사람의 부활을 아예 불가능한 일로 봅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부활을 아예 믿지 않거나 또는 종말에 온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의인들이 전체적으로 부활할 것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악과 고난과 죽음이 여전히 계속되는 역사의 중간에 예수라는 일개 개인이 부활한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과 수백 명의 사람들은 당시 세계관으로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활이라는 사건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예수의 제자였다라면,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라면, 근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싶었다라면 저는 부활이라는 거를 증거로 끌어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현대의 독자들은 이 바울 시대에는 모두가 미신적이고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모두가 미신적이고 아무 말이나 덥석 믿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글을 쓰는 방식을 보면 당시 독자들은 증거 없이는 부활이라는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모으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사도 바울이 이름을 쭉 대죠. 그리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누구든지 그들을 찾아가서 부활의 목격자의 그 증언을 직접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겠으면 직접 그 사람들에게 가서 실제 부활했는지 들어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믿으라는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수많은 부활의 목격자들이 자신의 삶이 갑자기 바뀌게 된 이유가 예수를 실제로 목격한 것이라고 알리면서 어떻게 됐죠? 예수의 운동이 불붙기 시작했고요. 2000년을 흘러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부활이 그저 역사적 사건으로만 또한 교리로만 존재한다라면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저 예수의 부활을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에서 멈춰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진리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안 믿고는 결코 지적인 과정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까 예수의 부활을 깊이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좀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했죠? 게바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누구도 목격했고 여러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에서 이런 부활 사건이 사도 바울 자체를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여 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시는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사도 바울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이 고백이 언제 나왔죠? 그는 여기서 3번이나 은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만 해도 그는 자신에게 자비나 용서 따위는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리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면 나를 따라올 사람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누구보다 뜨거워 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결함과 부족함을 보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는 자신이 반대했던 여러 주장과 진리 앞에서 마음을 열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그리스도인,
저도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사울이었을 때의 삶을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직면을 해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한 적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장하고 싶고 그것에 맞는 신을 찾아서 이렇게 선택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신분을 주셨고 새 땅과 새 하늘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넘어서 그의 세계관, 그의 자아상, 삶의 방향을 사울에서 바울로 완전히 바꾼 계기였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조바심 내지 않을 수 있고요. 자식들의 문제에서 또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나를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지도 않게 됩니다. 예수가 그 부활의 삶을 바꾼 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1527년에 유럽 전역에 흑사병, 패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 퍼지자 당시 그 마틴 루터를 보호하던 권력자 선제후는 루터에게 어서 그 지역을 떠나라. 이 선제후가 마틴 루터를 보호하던 그 당시의 권력자였거든요. 당시 교황과 여러 교권으로부터 보호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루터가 필요하니까 빨리 그 동네를 떠나라. 너 거기 있으면 죽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루터는 떠나지 않고 남아서 병든 자들을 돌보거든요. 그리고 자기 집을 야전 병원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루터가 쓴 공개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의 제목이 굉장히 멋있는데요. 치명적인 전염병을 피하여 떠나도 되는가? 그게 그의 편지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뭔가 격정적으로 쓰여져서 당신들 떠나면 안 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목숨을 걸고 그 병자들을 위해 돌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격정적으로 막 날린 편지는 아닙니다. 제목만 보면 그럴 것 같은데요. 그 편지에서 루터는 떠나든 남든 그것은 자유로운 선택이다. 그러나 그는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자기는 남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남겨진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편지에서 기록을 남겼는데요. 자기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와 사탄의 영적인 역병에서 이미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죽음을 극복한 것이죠. 이렇듯 예수의 부활은 바울의 삶을 그리고 또 누구죠? 루터의 삶을 그리고 이 인류 역사의 흐름을 180도 바꿔놓은 혁명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짧게 설명하고 있죠. 죽었다가 이제 살아날 거다. 이런 얘기를 짧게 했지만 이렇게 두 문장으로 끝내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제자들에게 이 가르침을 아주 집중적으로 학원 강사들 300명씩 막 이렇게 모여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수의 12명의 제자들만 놓고 니네가 이걸 꼭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죠? 기대 이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가복음 큐티를 쭉 지금 매일 성경 함께 하시는 분은 느끼시겠지만 마가복음 8장에서 이미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설명이 한번 나옵니다. 이건 두 번째 얘기입니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첫 번째에 못 알아들었죠.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설명을 했을 때 제자들이 못 알아들은 것은 언뜻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갑자기 지금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지도자로 여겼죠? 정치적인 군사적인 지도자. 로마와 붙어서 로마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회복할 군사 지도자, 정치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얘기했을 때,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가 보네 라고 들었어야 되죠. 첫 번째는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두 번째 그들이 알아듣지 못한 것은 그들이 뭐 문해력이 떨어지고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의도된 회피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두 번의 설명을 들으면서 몰랐던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싶었던 거예요.